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과 이스라엘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사랑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유다 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그려 분노하여 떠나서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곱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성도들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만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하는 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업의 부도, 또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암에 대한 선고, 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런 일들이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평안한 삶을 잘 누리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나치 대원들에게 이끌려가서 가족들은 다 흩어지고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운명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절망적인 그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살아나와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했었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포로수용소를 4곳을 옮겨다니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매일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극도의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도 그러나 아주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포럼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왔었습니다. 프랭클린 박사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내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또 프랭클린 박사는 오랜 수용조사관 속에서 내린 결론은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아무리 신체가 건장하더라도 삶의 의지를 잃고 목표를 잃고 꿈을 잃고 믿음을 잃으면 결국은 생에 절망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바로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온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만은 아람 국가, 지금의 시리아 그 국가에서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의 국방부 장관의 높은 직책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맨 앞장에 서서 싸워서 나라를 구원한 큰 용사였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 올라가 있습니다. 출세도 하고 영광도 얻고 그런 때에 불현듯이 이 나병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참 잘 나가던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병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한센병이라고 하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벌, 천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로 치료법도 알려지지 않은 아주 힘든 병이고 남에게 이 병이 걸렸다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직 나병이 아주 깊이 들어서 사람에게 전염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조금만 있으면 더 커지면 전염병으로 퍼지게 되고 그는 곧 격리되어 이제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나만은 자기 집,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소녀한테서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혹시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2절 3절을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에게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벌이면 반드시 포로를 잡아오는데 이스라엘 소녀 한 명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 몸종으로 했던 그 소녀 하나가 있는데 그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는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병들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를 많이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한 소녀를 잡아가지고 외병 적장의 부인의 그 몸쪽을 있는 소녀가 그 외병의 장수에게 지금 한국에 가면은 나갈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만이 이 소식을 듣고 그대로 믿습니다. 이 소녀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있을 텐데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아람 왕께 나가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쳐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만이 지금 아무리 출세하고 국방부 장관이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뭐 지위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진짜 그 우물에 빠진 사람이 그 줄 하나 잡은 듯한 마음으로 왕께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이 나만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그대로 바로 출발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가 글을 써주겠다는 것입니다. 글을 써주는 것 외에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어복 10번을 가져가라고 왕이 하사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얼마나 그 왕에게 신임을 받은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을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이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때 왕은 그 아람입니다. 아람. 그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아람 왕도 믿고 나만 장군도 지금 믿고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몸을 고칠 수 있겠다고 믿고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내가 사람을 고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아무래도 저 왕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람의 눈에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자기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다는 것도 깜빡 잊고 자기한테 보낸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고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의 모습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우상신을 섬기면서 눈이 먼 상태,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님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방 과부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옷을 찢었고 막 그 화를 냈다는 소식이 온 천하에 전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옷을 찢었다 하면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왕에게 안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때 시의적절하게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왕은 그 나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드디어 그 나만이 그 수레문들과 함께 엘리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이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나만은 엘리사가 당장 맨발로 쫓아나왔어.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내 몸이 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만이 막 화를 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고 그냥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이냐.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요단강물은 혼탁하게 짝이 없는데 자기가 살던 그 담액색에 있는 두 강은 너무나 푸르고 아름다운데 그 강에도 몸을 씻어도 낫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서 몸을 씻으란 말이냐 하고 의심을 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단강물을 7번 담그면 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병을 고치는 효능이 요단강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을 이 나만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나만은 집에 그 아내 종도 아주 지혜로운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고 또 나만 밑에서는 아주 이렇게 지혜 있는 그 부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하가 자기 장군 나만에게 아버지요 부르면서 어떻게 이까지 먼 길을 와서 그 요단강에 물로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화를 내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따라서 했을 텐데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병을 낳을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그 주인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나만은 또 그 소리를 듣고 금방 깨우칩니다. 아,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겸손하게 그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만의 몸을 씻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신뢰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나만과 같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권능을 믿고 또 자기의 부하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격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의 태도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 있기 전에 삽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잘 주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는 잘 참석하지만은 성격도 옛날 그대로 있고
행동도 옛날 꼭 그대로 있고 인생의 태도와 가치관도 전혀 바뀌지 않고 따라서 삶도 예수 믿기 전에 삽니다. 예수 믿고 난 후의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이방인 나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지만 무조건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멘. 바로 바로 이럴 때 이런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나만과 같은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자기 몸이 낫고 난 후에 기뻐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엘리사와 나만의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만은 이방인입니다. 아람 사람입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간에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가져온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을 치료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돈에 욕심이 많았다든지 거짓 선지자였다면 그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만은 엘리사는 나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만이 돌아가던 길에 욕심이 있던 엘리사의 그 종으로 있었던 게하시가 쫓아가서 거짓말하고 선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나병에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돌아온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인생이 다시 역전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그 좋은 인생길 가운데서 그 훌륭한 스승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급전직하되는 인생 최대의 불행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인생의 위기, 인생의 나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잘 나가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갑자기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이스라엘인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머무시고 나병이 낫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나만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세상을 살 때 아직도 세상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늬만 있는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에도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은 나병이 낳고도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색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받은 사랑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